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독립기념일로 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또 팬데믹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은총의 장막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함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과 병든 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오니 지금 이 시간 주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세상의 무관심과 오해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악의 무리는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지고 또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주장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재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하늘을 위를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 땅만 보고 살아왔던 닫힌 현실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눈을 용감하게 떠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10의 하나를 구별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시며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무한한 축복과 풍성함과 기름지고 활발한 감사의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가정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업에 직장에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마땅히 드려지는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10년 사역을 바라보며 열매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가는 박창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학교가 연장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어린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박정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가정이 또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캘린더에 7월 달은 화목의 달입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부가 가정이 한 가족이 오랫동안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다툼보다는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 예민한 시기에 화목하는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찾으시고 노력하고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가 오픈됨으로 인해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림이 어찌 그리 기쁘고 즐거운지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교회는 50%까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시에는 반드시 정숙한 마음, 준비된 마음,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콜로라도 거버너 폴리스의 Safer at Home 레벨 2가 계속 연장되어 있으므로 7월 달에도 교회 모임을 50%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 6피트 이상을 거리를 두고 반드시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하던 대로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우리 예배 외에는 각종 모임과 행사를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에 주일 헌금 드리신 분들은 모아두지 마시고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교회 와서 헌금 박스에 드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는 두 번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1부 예배에 추천하고요. 63세 이하 되신 분들은 2부 예배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5명으로 제한해서 교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그대로 되어서 자녀들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드리는 것을 추천하고 유스그룹이나 자녀들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이렇게 아웃도어 밖에서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행정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매일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많지 않아서 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자신을 깨우고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27주년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어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7월달 생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은엽 집사님, 박정희 사모님, 그리고 변명수 집사님, 이은섭 군,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훈이 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도 여전히 화요일이 되시면 영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헤럴 리드 집사님이 머리 MRI를 찍었는데 아주 깨끗해지셨답니다. 그리고 폐암에 그 스캔을 했는데 초창기 있던 그대로 크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경순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허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밥 루인 집사님을 위해서 식욕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술하신 유정아 권사님 어깨 수술에 가려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전화하셔도 되고 또 기도 잊지 마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며 또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사람마다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독특한 얼굴이어서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자들은 자기 얼굴을 조금 더 잘 보이려고 만족한 얼굴로 만들기 위해서 꾸미고 화장하고, 그래서 안 되면 성형수술을 하게 됩니다. 성형수술을 하고도 만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계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사이버네릭이라는 우리 한국말로는 정신 인공두뇌학의 저자이신 맥스웰 멀츠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요. New Way to Get More Living Out of Lif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성형수술 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애의 문이 열렸다는 개개인의 경험담을 적어놓은,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얼굴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인생관이 바뀌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자기 얼굴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또다시 또 다른 성형수술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스웰 멀츠의 마지막 말년에 이런 연구를 발표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얼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얼굴인데, 이 내적인 얼굴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자화상이 바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인생관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외적인 이 얼굴을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따라오는 내적인 자아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함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태어난 출신 성분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환경, 성장 배경, 학력, 이런 모든 것들에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좋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바로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또 누구일까? 상대방이나 이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해야 될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싫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꼬이게 되고 불행이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비극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신 안에 누구를 보는가? 자신을 보게 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자신 안에 내가 있으면 나를 보게 되고, 결국은 나라는 그 비극적인 존재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인생관이 비극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얼굴과 인생관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자신이 열등하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만들어지고 자신을 멸시하고 파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극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무서운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낮은 자존감, low self-esteem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컴플렉스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낮추고 또 무너뜨리는 그런 삶.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이 나를 사랑하고 믿어준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죠. 공부는 혼자 하고 일은 함께 한다. 이렇게 옛날은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에는 어떤가? 지금은 공부도 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옛날 시대하고 달라요. 애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시대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치면은 모든 정보가 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쓰는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또 요즘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만나게 되고,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서로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을 해도, 연구를 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혼자서는 독불장군은 없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협력하고, 이런 문화, 오늘의 현대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더 중요해요. 이런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협력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일도 그렇죠. 모든 일이 다 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나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믿고 서로 연구하고 서로 활동하고 사역에 임하게 된다면 교회는 못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남이 나를 믿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 일은 모든 불가능할지라도 가능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남이 나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지 못한다면 교회 일은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하나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 자신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처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기왕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모세를 믿을 만한 때, 그러니까 조금 젊었을 때 불렀더라면, 모세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 공부도 많이 하고 젊고 힘있고 학술과 무술이 능통한,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권세가 당당한, 자신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면 어떻을까?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필이면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고 80세가 된 나이 많은, 그것도 무슨 직업이 확실하게 뭐 굳은 어떤 저게 된 게 아니라 양치기로 양을 치는 목자, 목동 생활, 초라한 인생으로 살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셨을까?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는 현장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신뢰할 수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욕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크고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실은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굳어져 버린, 노예 생활로 길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인데, 사실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고 노예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라 하니 사실 모세는 모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 명 장정인데 다지고 보면 한 200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끌고, 그것도 뭐 간단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웃으로 가는,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나 능력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적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동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모세의 생각에는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내 나이가 몇인가? 80세란 말이에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거에 좋지 않은 어두운 과거입니다. 과거를 봐도 현실을 봐도 불가능한 일이고, 자기는 애굽에 돌아간다면 애굽에서는 살인자의 누명을 쓴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목동이고, 실패자, 거기에다가 성미가 급한 불같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역사를 오늘 이룬다 할지라도 not for me, 그건 나를 위한 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현실적으로 모세의 현실이죠.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나를 따르겠다고 한 백성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믿음에 관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거듭해서 변명을 하죠. 나는 아닙니다. 나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다 해도 그 백성들이 나를 믿을 것 같습니까? 1절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내가 나를 믿지도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습니까? 이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누가 따라주겠습니까? 안 된다고 사양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핑계 대죠. 따라주지도 않겠지만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이죠. 40년 전에 이집트 말을 했어요. 더 유아기 때는 히브리 말을 했어요. 지금은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말도 미디안 말도 히브리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어떻게 보면 혀가 굳어 있고 어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80세 노인이죠. 그가 이렇게 하죠.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지만 한국을 오래 떠나 있으면 한국말도 이상해지고, 미국에 오래 산다고 영어를 잘하면 영어도 이상하고, 오리지널 발음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또 살다 보면 스페니시, 이 멕시코 사람들이 많으니까 스페니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이 많으면 중국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나라 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느껴지는 것이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지금 모세의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의 입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줍니다. 그래서도 또 말을 안 들으니까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 아론을 세우리라. 그리고 아론에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론이에요. 모세는 어렸을 때 히브리 말을 했지만 지금은 잘 못해요. 그러나 떠듬거리는 그 모세의 말을 아론이 대신해 주는데, 그 아론이 모세는 아론에게 어떻게 되는가? 그에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시죠. 사람의 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대리자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그분은 인간의 부족과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분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해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면 항상 가능해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지만 모세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부르심이시죠. 내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그분은 탁월한 지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부르신 오묘한 부르심이시고, 그러므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그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모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적인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모세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무력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 무능력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퀄리파이가 안 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려면 나로 하여금 뭔가 믿을 만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 말에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이죠. 모세에게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실 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마테 혹은 마타오라는 단어인데요. 지팡이, 막대기, 나뭇가지. 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트라이브, 부족도 여기에 포함되는 단어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는 rad로 영어로 번역했는데요. 양을 보호하거나 치기 위한 지팡이이고요. 막대기는 이 스태프로 번역을 했는데 지탱케 해주는, 우리 하이킹을 가거나 하면 우리 지탱의 지지물이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모세의 손 안에 있는 것은 검이 아닌 지팡이였습니다. 돈이 아닌 지팡이였습니다. 경력과 권력과 빽빽한 백그라운드가 아닌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8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손 안에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이게 지팡이는 그냥 우연히 들려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팡이 안에 모세의 얼굴이 있어요. 모세의 인생이 있고 모세의 자기 자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 모세의 모습에 들려진 모세의 모든 인생이 담겨진 그 지팡이, 모세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담겨진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손 안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오늘 본문 3절 4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80 인생을 살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곧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표적이요, 기적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절이죠. 5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는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언약 속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고 계속해서 6절, 7절 보면 완전하게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 했더니 넣어서 꺼내보니 그 손이 하얗게 나병으로 변해 있어요. 다시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손을 넣고 꺼내봤더니 본래 상태 깨끗한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모세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모세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속에서 그의 열등감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는 표적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의 터키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디아스포라죠.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대학을 졸업하고 뼈대 있는 가문 그리고 알아주는 그런 대학에서 졸업을 했어요. 바울의 인생은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어요. 뼈대 있는 가문, 또 학교, 그리고 직업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광야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비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놓았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다 내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의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80세가 되고 나서 그 손안에 들여진 막대기,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명감 깊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에 그 소유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재산, 건강, 지워진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지만 이 모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오늘 부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사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손안에 있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가장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알바니아에서 온 셋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신기하고 참 좋은 메시지의 그림이 제 눈에 들어와서 참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셋한테 물었어요. Where did you find this picture?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달력이에요. 우리 교회 달력이었어요. 7월 달에 달력 그림과 메시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것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깨닫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들이에요. 모세의 손 안에 있는 것은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지팡이가, 양을 치는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의 인생은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이 나요. 사실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 쏟아지는 민수기 20장에 돼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얼굴, 자아, 인생관을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베들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하며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은 지팡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베델교회 온 성도들 위에, 그리고 재난을 당한 미국 위에,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